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미경 지사님, 소영이가 건강한 아기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마소영 자매, 아직까지는 마소영 자매죠. 마소영 자매와 그 2018년도에 필리핀 선교 가서 같이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과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아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순산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혹여라도 있을 만한 분주함들 또 걱정과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 오미경 지사님, 우리 자녀의 우리 소영자매의 건강한 아기 순산한 것을 위해서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복된 모든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순산 후에 회복되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건강한 아기를 통하여서 또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들 그 조그마한 조각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놀랍고 광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거절 의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이라는 광대한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모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이 모세를 통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모세가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실 것,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교체하는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비슷한 급의 사람이 세워져야 마땅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있을 리가 없구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내시기도 했지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신명기를 끝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한 정복 정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업을 시작해 나가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는 곧바로 이 여호수아의 위임식이 있고 바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두의 걱정과 염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맡기신 과업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내게 맡기신 그 과업들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속한 모든 영역으로 나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하루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는 호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은 다르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리고 2절로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나의 종,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실제로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랐고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었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종의 모습인 것이죠.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찮게 여기시고 자신의 명령에 강제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모세를 종이라고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시고 나의 종 모세 이런 호칭을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딱 2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하고 복된 호칭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다윗에게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의 호칭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물론 모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종이라는 호칭도 그리 나쁜 호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런 호칭이 붙여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종 다윗도 처음부터 그 이름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세나 다윗은 자신의 긴 삶을 통해 그 가운데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 모세와 다윗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이전에도 물론 등장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호수아서 1장부터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고별 선교를 마친 후에 무덤에 묻히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일생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시작한 이 여호수아가 그의 삶이 다 끝난 후에는 어떤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네. 한낱 인생에 불과한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종 여호수아라는 이런 귀하고 복된 호칭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담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육체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제 이름 국희는 나라 국의 빛날희, 나라를 빛내라는 인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물론 이 이름도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 값지고 더욱 귀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날에, 주님 다시 배옵는 그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무엇이지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내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살다가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지만 귀한 인생을 그런 복되고 너무나 값진 충성된 종아, 이런 이름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의 내 이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물론 귀하지만, 나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내게 새롭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이런 귀하고 복된 호칭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모세와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이렇게 배우는 그날에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조국희 강도사, 내 평생을 나에게 충성한 나의 종 조국희 강도사,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본문 2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지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손쉽게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땅이지요. 그곳은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린 족속들이, 그것도 강한 족속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건너야 할 강도 많았고 넘어야 할 산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향해 너무나 쉽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 땅으로 가라.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이방 족속들을 상대할 수준의 전투 물자나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상태에서 싸운다고 해도 승산이 없는 게 바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처지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지요. 설령 그 땅을 점령한다고 해도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오랜 기간 박히고 굳어져 있었던 온갖 우상들의 유혹도 넘쳐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들의 유혹들을 뿌리칠 만큼 완고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뻔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 여러 가지 험준한 지형들, 부족한 군사력과 식량, 그리고 이방인들의 온갖 우상들의 유혹으로 가득한 그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면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수많은 전투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패배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상황도 벌어지겠죠.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라는 의심이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하게 이어지는 전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곧 나아가게 될 땅, 그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위험과 문제와 유혹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땅으로 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와 전쟁을 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온갖 문제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시는구나. 그 세상으로 나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와 전쟁을 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보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각자의 삶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성경적 가치와 어긋나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억누릅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유혹들도 넘쳐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전쟁터, 가나안 땅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조국희 강도사야,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전투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모든 영적 전투의 땅에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곳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토이니 네가 주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들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내가 주인이 되라 이러라고 보내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식량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복했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의심도 의문도 갖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너무나 손쉽게 함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구별됨으로의 싸움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한 전쟁.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처세술로 삶을 점령해 나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점령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의 점령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한 점령입니다. 거룩함으로의 점령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히 거룩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으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전투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싸워서 승리를 취하고 나의 삶을 점령하고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온갖 죄악들에 맞서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도다운 거룩한 삶으로 온갖 죄를 이겨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승리를 취하고 나의 삶을 정복하고 있는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내 삶에서 죄의 유혹이 수도 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과도 같은 내 삶에서 과연 나는 승리를 취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들로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성도다운 삶으로 승리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패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정복당하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여서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정욕이나 탐심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고 떠나게 하는 나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부담이 있었지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그 땅으로 나아가 승리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문제와 유혹들이 여전히 넘쳐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역시도 순종하여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을 점령하고 정복하여서 그 속에서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삶에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과감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이 모두 생각나서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귀한 호칭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매일같이 삶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패배하며 영적 전투에서 패장변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던 삶의 부분들에서 승리를 취하며 그 영역을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